야고보가 이 글을 쓸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세상에 널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면서 힘들게 그들의 모임을 매 순간순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었을까요? 야고보서 3장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야고보는 오늘 3장 본문에서 두 가지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혜를 대비시킴으로써 야고보 사도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교우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은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된 자들이라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더 안 좋게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선생이 되고자 하면서 이 그룹에서는 자신이 더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하고 이 그룹에서는 우리 선생이 더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 입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는 험담의 말을 일삼았던 것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혜에 해당되는 헬라어 소포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교사, 서기관, 랍비를 가리킬 때 사용한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지혜는 유대인 교사, 서기관, 랍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총명이라는 헬라어 에피스테몬이라는 단어도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전문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총명이라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지혜와 총명은 1절에서 언급한 많이 선생되려 하는 자들, 한편 지혜의 온유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지혜는 히브리적인 개념입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이다. 그러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약함이나 체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포괄적인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가리킬 때, 유연성을 가리킬 때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요, 성령의 열매이며 자기 절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길들여진 말은 타고난 힘을 잃지 않으면서 그 힘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을 위해서 적절하게 발휘합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적절함,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생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기라는 헬라어는 이기적인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툼이라는 헬라어는 이기적인 야망을 말을 합니다. 특별히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 편의 특권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것을 바로 에리테리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힌 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힌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지혜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욕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귀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라는 것은 세상의 제한된 사고와 견해를 가지고 평가하는 지혜,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정욕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과 대비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말할 때 정욕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적이라는 말은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마귀에 의해서 그 생각과 행동이 지배받고 선동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13절에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뭐냐? 삶으로 드러내어야 진정한 지혜다. 땅의 지혜, 아래로부터의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땅의 지혜의 성격은 세상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마귀적이다. 이 땅의 지혜의 결과는요, 항상 혼란을 부추기고 온갖 악한 것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온갖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혼란이라는 이 헬라어는 무질서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무정부 상태의 정치적인 소동을 말을 할 때 이 혼란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악한이라는 헬라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아가다라는 선함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시기와 다툼, 즉 이기적인 욕망과 열정과 그리고 야망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생명과 사업을 파괴시키는 무질서와 악한 행위만을 생산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것을 유발시키는 거짓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성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순수해지지 않을 수가 없으며 순수한 사람만이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싸울 줄도 모르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요, 사려 깊고 동정심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싸우지 않고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양순합니다. 관용과 양순은
손바닥과 손등과 똑같습니다. 양수남은요, 그저 물러 터진 것이 아니라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에는요, 긍휼함이 있습니다. 긍휼은 남의 잘못을 사랑으로 교정해주며 용서할 줄 아는 것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것을 긍휼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롭게 보이고 그 선택은 탁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반드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당장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나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위로부터의 지혜가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고 우리의 세계관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의 지혜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혼란과 더욱더 큰 악은 이 세상에 양산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